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들, 번뇌들, 슬픈 생각들, 또 노여움들 저희가 갖지 않게 하시고, 혹시 갖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해결하며 저희 마음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저희 마음 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며 이 말씀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3절 말씀 중심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 삶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특히 씨 뿌리기 전에 토양을 잘 점검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 생각 없는 농부는 땅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토양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농사의 소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토양은 건조하고 또 암석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땅이어서요, 농사 짓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그 요단강 근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근처는 이렇게 좋은 흙이 퇴적되어 있는 층이라서 워낙 토질이 좋아서 그곳에서는 같은 품종이라도 쑥쑥 잘 자라고요, 수확량도 10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토양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그 땅을 갈아엎고 기름지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쟁기로 깊숙이 파서 뒤집어 엎어야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신선한 공기와 온갖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옥토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옥토화 작업은 깊이 박혀있는 잡초나 잡목을 뽑아내서 불에 태우고, 또 암석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또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내고 곡괭이로 쳐서 부수는 것입니다. 거기에 퇴비와 비료를 충분히 부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좋지 못한 땅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비유 중에서도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비유에서,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복음서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구약의 호세아서와 또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서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밭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서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이 백성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패망의 길로만 나아가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좀 거칠게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이 마음이 문제였다. 자신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는 곧 마음 관리의 실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이고 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만으로 모든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인 의무를 다 대체해버린 이 제사 중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의 마음의 성찰, 내면의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거의 1000번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의지가 거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한 인간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과 인생 전체가 결정됩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상상하며 그 상상력에 의해서 이끌려집니다. 인간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마음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마음의 생각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원과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이끌고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지도자들과 함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도 마음이란 것이 있는 듯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 마음의 감정과 욕구와 의지는 죄에 의해서 부패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를 나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2장 24, 25절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고 마음의 문제를 끄집어 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혜, 그리고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주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란 우리 마음을 확 갈아엎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고 아무 생명도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오직 잡초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농부는 토양의 상태를 늘 면밀히 살피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갈아엎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자꾸 회개를 강조합니까? 왜 목사들은 자꾸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고만 합니까?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다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고 옥토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미움들, 여러 가지 시기, 염려, 불안, 우울한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면 즉시 우리는 옥토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옥토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갈아엎고 옥토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제 설교와 일맥상통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쟁기는 말씀의 쟁기입니다. 창세기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도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쟁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외로움,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말씀의 불은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태워버리고, 또 말씀의 이 쇠 방망이는 마음 곳곳에 박혀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나의 에고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쟁기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겪게 되면 완악하기가 바윗돌 같던 마음이 부서져서 부드러운 흙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쟁기와
인생의 실패 혹은 고난이라는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옥토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이고 회개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옥토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옥토로 바뀌어지고 잘 준비된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든가 아니면 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입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회개라면 나의 마음이 옥토화되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 상태를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농부이신 주님은 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토양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고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빼내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와, 주님 너무 하시는 게 아닙니까? 너무나도 가혹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걸로 그냥 타협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묵은 밭도 처음부터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때 옛날에는 옥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안 좋은 그러한 습관, 안 좋은 마음을 내버려 두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잡초만 들끓는 그런 마음, 또 세상 욕심과 근심, 걱정만 키우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무시하고 내팽겨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토양을 살피고 관리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수시로 살피며 관리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제가 작은 일로 짜증을 냈었지요. 저의 좁은 소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사람한테 들은 말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너를 품지 말라 하셨지요. 저는 이 분노를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호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 어디 나쁜 데는 없는지 그런 건강을 챙기고 또 학업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한지, 마음이 주눅 들어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병들어있지는 않은지,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문과 꽉 막혀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마다 점검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늘 안정감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인다든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줄 줄 아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인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잘 살아야 하지만 또 그런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위하여 주님의 도움받기를, 주님의 만져주심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교우들과 친구들, 이웃들의 마음도 살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